45절, 46절, 47절에는 말씀을 보았죠. 예수님을 찾지 못했을 때에, 잃어버렸을 때에 잃어버린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보았었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장이라는 말씀, 에베소 교회라는 말씀을 보면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어디서 잃어버린지 생각하고 찾으라는 말씀과 함께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자리가 있고 멈추는 자리가 있는데, 우리가 지나가는 자리에 멈출 때에 우리가 주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 33장에서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렀던 말씀을 보면서 그 결과가 디나가 좋지 않은 일을 겪는 것에 관한 말씀을 보았었죠. 그래서 46절에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 가르치는 선생들에게 말씀을 듣고 물으셨다는 것을 보았죠. 말씀을 가르치지만 예수님이 물으신 것은 말은 전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말이 아니다. 즉 진짜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잘못 알고 있음에 대해 주님께서 질문하심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입으로 말하지만 나도 모르는 말을 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물으시면서 그들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알게 하셨고, 그렇게 되니까 47절에서 듣는 자가 다 놀라게 되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들의 신앙이 온전한지 알았던 것이 무너지고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놀라게 되었다는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48절에는 말씀을 보면 이제 그의 부모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아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마리아가 하는 이야기가 왜 그렇게 하였느냐, 네가 한 행동 때문에 내가 근심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였는지 듣기보다는 자신이 근심한 것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누군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에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하여 먼저 묻고 나서 자기 감정을 말해야 되는데, 지금 마리아는 상대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묻는 것처럼 보이면 실제로는 자신의 감정을 말하고 있어요. 나는 너 때문에 근심했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하여 듣기보다는 상대의 행동이 자신의 마음을 힘들게 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성령의 역사로 태어났고, 태어나시자마자 이제 목자들이 와서 해준 이야기도 있었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만났던 그런 시몬도 있고 안나도 있건만 그 모든 것을 잊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대할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키웠던 자녀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라고 하더니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볼 때에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았지 예수님의 중심을 보지 못하니까 자신의 감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과거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감정이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먼저 마리아를 일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내가 들었던 말씀도 있지만 그 말씀보다는 나의 감정이 앞서고 먼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거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죠. 네가 날 부인할 거다. 제가 죽을지어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기가 한 말을 알고 있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갑자기 한 여종이 와서 네가 예수와 함께 하지 않았냐? 네가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의 말투가 아니라 갈릴리 사람의 말투인데 너의 말을 들어보니까 너는 여기 사람이 아니고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따라오니고 예수와 함께한 도닥이다라고 계속해서 추궁을 하죠. 이럴 때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자신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앞서서 말했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베드로를 중심으로 본다면 베드로는 그 일을 겪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 누가복음에는 말씀대로 감람산에 갔지만 예수님이 기도할 때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말씀이 감정 뒤로 물러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안다 그럴 때에 머리로 하는 말씀이 있고 삶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해야만 아는 말씀이 있고 생각하지 않아도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생각해야만 아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여유 있을 때 지킬 수 있는 말씀이고, 생각하지 않아도 아는 말씀은 뭡니까? 삶 가운데 자리 잡은 말씀, 습관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베드로는 말씀을 머리로 알았지만 그의 중심에 그의 삶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삶도 역시 그러하겠죠.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할 때에 지식적으로 알 수도 있겠고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삶으로 알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아는 겁니다. 삶 가운데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위급한 일을 겪어도 주의 말씀이 먼저 올라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은 언제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꾸준히 찾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런데 어쩌다 가끔 가다 사용하는 물건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기억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가 자주 찾는 주님은 쉽게 찾을 수가 있고 가끔 찾는 주님은 한참 헤매에만 찾을 수가 있어요. 물건을 찾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역시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주님을 가까이 할 때 비로소 알고 있는 말씀이 머리에서 멈추지 않고 삶 가운데서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꾸준히 주님을 찾을 때에 말씀을 순간적으로 잊을 수 있지만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말씀을 듣고 나서 말씀에 우리가 나를 꺾고 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말씀들은 말씀을 들을 때 거부감이 올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될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거부감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부감이 왔지만 빨리 돌이키는 사람이 있고 한참 후에 돌이키는 사람이 있고 전혀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 내가 자주 사용하는 물건이지만 물건을 어디로든지 깜빡 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빨리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끔 사용하는 물건은 어린이 찾을 때까지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감정과 맞지 않아서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때로는 내 감정과 맞지 않아서 주의 말씀을 멀리할 수가 있겠지만 빨리 찾아서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마리아를 봅시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외모를 봅니다. 왜 네가 나를 근심되게 하느냐? 내가 널 찾지 않았냐?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읽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을 읽고 있습니다.
예수를 보면서 자신의 아들로만 보지 하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창세기 3장에 관한 말씀을 보았죠.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은 후에 어떻게 했냐?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왜 숨었을까요? 여기 숨으면 하나님이 못 찾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 숨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거라고 여겼다면 거기 안 숨었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당겨 내렸습니다. 오늘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숨어요. 내가 바쁘다고, 내가 지금 경제적인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자꾸만 숨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나와 같이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삶을 도우실 거다, 내 삶을 이끄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 삶은 내가 알아서 살아갈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부터 다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죠. 신앙의 길은 고속도로를 가는 게 아니라 고갯길을 넘어가는 거예요. 고갯길의 특징은 머리까지 안 보여요. 길이 보이는데 그 길 끝이 낭떠러지예요. 그런데 가보면 길이 또 있어요. 가보면 또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내가 아는 범위는 좁아요. 그러나 하나님 인도하시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계속해서 보게 하시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 같은데 가보면 하나님이 길을 예비해 놓으셨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주님에 대하여 원망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좀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역시 그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중요한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보면 되지 왜 사람의 관계까지 보아야 될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습관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대할 때 존중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쉬워요. 그런데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잘 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도 어렵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대하면서 자신이 기준이 되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 상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상대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그럴 가능성이 높죠. 누군가 어떠냐면 왜 그랬냐 라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나의 감정과 생각을 말해야 되는데 상대 이야기를 다 듣기 전에 내 감정을 토로할 때가 있어요. 내 감정을 쏟아낼 때가 있어요. 왜냐? 상대가 내 생각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주도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상대를 평가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죠. 나를 믿어준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했을 때에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 라고 먼저 들어줄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가 왜 그렇게 했는지 듣지 않고 평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주도하고 싶게 됩니다. 그 사람을 주도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다시 봅시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가 원치 않은 일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사람을 대하면서 이 사람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여기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 허락하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대하면서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다.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예비해 놓으실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은 그래야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믿고 따르기가 쉬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찌 내 마음에 다 들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만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럴 거라고 믿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훈련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나의 삶의 자세에서도 그것이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4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은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왜 그렇게 하셨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줄 알지 못하게 몰랐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당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 이는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심을 통해서 마리아로 하여금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하여 떠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의 중심을 보아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말하고 있죠. 50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는데 익숙해졌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12살이죠. 그러면 12년 전에 들었던 말씀이 심해진 겁니다. 겉모습을 계속 본 겁니다. 겉모습을 계속해서 보는 가운데 과거에 들었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시 그럴 수 있죠. 주의 말씀을 들은 지 오래되면 그 말씀이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과거에 들었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오래되면 먼지가 쌓이죠. 먼지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안경을 봅시다. 안경에 먼지가 쌓이면 안경을 썼지만 아주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안경을 썼지만 보아야 할 것을 잘 보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안경을 닦는 것,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중에
여호수아 14장에 나와 있는 갈렙에 관한 말씀이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고백하셔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45년에 들었던 주의 말씀,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땅을 내게 달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45년 전의 말씀을 어떻게 그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그의 어떤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겠습니까? 기억력이 좋기 때문입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되새기며 기도했기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한 번 본 거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되새기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 번 보았다 할지라도 내가 기억하라고 하지 않으면 기억하지 못하죠. 얼마 전에 이 총선이 끝났잖아요. 총선이 끝났는데 국회의원 된 사람들 몇 명에 대한 아주 그냥 이야기가 나왔어요. 인천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2명 빼놓고 모두 민주당이 석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중에 한 사람인 윤상현 씨가 국회의원이 됐어요. 불과 한 1000몇 분이 차이가 안 났어요. 그런데 분위기로 가가지고는 안 될 사람이 된 거예요. 5선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에 관한 일화가 나와 있어요. 그가 1년 전부터 계속해서 시장에 다니며 상인들을 만난답니다. 사람을 만나고 나면 그 사람의 이름을 명함에다 기록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사진을 핸드폰에 저장하고 계속 반복해서 본대요. 그리고 시장에 가면 이름을 부르고 형님 동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선거운동하니까 그가 속한 당이 마음에 안 들어 그 사람 보고 찍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될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았어요. 무엇을 말했냐면 기억할 수 없지만 반복해서 보니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다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반복적으로 기도하니까 또 올릴 수 있습니다. 다시 50절에서 그의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아버지라고 하는지, 왜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잊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예전에 보았었는데 요한복음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 외에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너희의 믿음이 성장하면 그때의 말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기 전에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믿음이 성장하고 나면 말씀이 이해가 될 거고 말씀이 믿어질 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믿음이 성장했을 때에 과거에 믿어지지 않았던 말씀이 믿어지고 과거에 보이지 않았던 주의 은혜가 보이겠죠. 마치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지금 건물에 있는데 우리가 3층 발코니에 가면 앞에 그 빌라가 보여요. 4층 발코니에 가는 빌라가 보여요. 그런데 5층 발코니에 가면 빌라 뒤에 있는 산이 보여요. 왜냐하면 5층 발코니는 옆에 빌라보다 더 높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게 달라요. 앞에 있는 게 달라요. 올라갈수록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 또 달리 말한다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래요. 그리고 그런 은혜가 쌓였을 때 우리 삶으로 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인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가 앞에 예비되어 있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가면서 이 일이 내 삶을 가로막는다고 했는데 지내놓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이 가로막는 일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신 일이 몇 번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건축될 때 이야기 여러 번 들었지 않습니까? 교회 건축하기 전에 건축할 생각 아무도 하지 못했어요. 어떤 교인도 우리 교회 재정적 형편상 건축할 수 없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건축한 계기는 무엇이었냐면 건물 주인이 바뀌면서 나가라고 빨간 딱지를 붙인 다음이었어요. 빨간 딱지를 붙이니까 교회를 알아보러 다녔는데 건물이 안 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알아보는데 건물이 안 났는데 갑자기 앞에 땅이 나게 되고 그 땅을 사면서 어렵게 교회를 줬어요. 빨간 딱지 붙였을 때 어쩌랬어요? 처음 받아봤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잘못하면 교회가 공중분해 될 줄은 모른다고 하는 생각까지도 가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교회를 짓게 하셨어요. 우리 지난해에 엘리베이터 공사했죠. 사실 엘리베이터 공사의 시작도 이래요. 교회 1층 창고문이 갑자기 고장이 났어요. 창고문을 닫았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창고문이 안 열리니까 어떡할 수 없어서 그 문짝을 뜯어냈어요. 문짝을 뜯어냈는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 문짝을 해 달아야 되는 거예요. 문짝을 해 달아야 되는데 그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나가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문짝을 달아야 될까? 아니면 문짝이 필요 없도록 해야 될까? 그러는 가운데 그분들이 엘리베이터 이야기가 스물스물 올라왔어요. 아, 그럼 엘리베이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하게 됐어요. 아마 다음 주에 광고가 나가겠지만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고기 구워 먹게 됐잖아요. 아마 한 주가 연기될 것 같아요. 고기 구워 먹게 되는데 저기가 없었어요. 밖에서 구워 먹어야 되는데 테이블이 필요하잖아요. 테이블을 이제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하는데 옥상 바닥이 발코니 바닥이 기울기가 있어서 놔도 삐뚤삐뚤 나죠. 밑에 무언가 받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밑에다가 우리가 데크를 깔자. 평평하게 하고 멋지게 하자. 거기에서 지난주 기획위원 통과해서 데크를 깔기로 했어요. 처음부터 데크 깔 생각하지 않았어요. 단지 고기가 먹을 생각이었는데 그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데크 까는 대로 이어졌어요. 참으로 묘한 것은 처음의 시작과 결과가 크게 달라요. 시작할 때는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는데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 삶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충성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될 이유는 하나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하시면서 다르게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어요. 왜 알 수 없나? 하나님은 하나의 꼬리를 통해서 다른 꼬리를 물게 하시고 또 물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역시 그러하다고 봐요.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 일이 내 삶 가운데 하나의 꼬리가 될 수가 있겠고 하나의 계단이 될 수가 있겠고 한층 올라가는 것일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도해 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부모가 지금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자라면 깨달을 겁니다. 둘째 이유는 무엇이냐?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들의 신앙의 눈이 흐렸기 때문에 그래요. 앞을 말끔하게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치워야 할 것을 치우지 못하여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지 못하여 말씀이 가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언가 앞을 보려고 할 때에 앞에 자그마한 장애물이 있어요. 앞에 가서 치우면 쉽게 치울 수 있는데 그것이 귀찮아서 치우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앞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뭔가 깨달아지 못하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치울 걸 치우지 못해서, 또 하나는 주께서 나의 믿음이 자란 후에 포기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1절 함께 봅니다. 아멘. 먼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루살렘에 가서 주의 말씀을 듣는, 그리고 말씀을 질문하기를 하신 후에 다시 나사렛에 가서 자기 부모에게 순종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할 일과 집에서 할 일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할 일을 하시고 집에서 할 일을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집에 가서 나는 앞으로 일하지 않겠다, 대접받겠다 하지 아니하셨고 집에서 할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 필요한 것이 이거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할 일이 있고 가정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장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또 역할로 본다면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아내로서 할 일이 있고 자녀로서 부모로서 할 일이 있죠. 이 일을 우리가 함께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가 있겠죠. 51절 맨 마지막 절 봅니다. 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50절에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51절에서 깨닫지 못했지만 말씀을 지워버리지 않고 마음에 두었습니다. 지금 알지 못하니까 말씀을 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 알지 못하지만 이 말씀을 언젠가는 알 거라고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마음에 두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필요한 것이 이거죠. 지금 알지 못하지만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내 믿음이 자랐을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알지 못한다고 해서,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혹여나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나에게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그것이 필요한 말씀, 내 삶을 세우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마음에 드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내 마음에 두는 일을 계속 깨나갑시다. 지금 내가 필요한 말씀만 듣겠다 하지 말고 앞으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일 거라 하거든 믿음 속에 주의 말씀을 마음밭에 두어서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신 후에 말씀을 이루셨을 때 주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함께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정성으로 싸우고